어떻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없으시지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아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현실이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10유로랑 아빠 중에 뭘 선택할래? 그러면은 애들이 별로 갈등을 안 하겠죠. 아빠 선택하죠. 10억이랑 아빠 중에 뭘 선택할래? 혹시? 근데 지금 주에서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거는 그 10억보다 하나님이 귀해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대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억이랑 아빠 중에 뭘 선택할래? 아빠를 10억에다 그거에 비기면 안 되죠. 훨씬 큰 거죠. 훨씬 고상한 거죠. 뭐 돈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또 무슨 1000억 있어서 아빠가 생깁니까? 아빠의 사랑이 생깁니까? 아빠의 관계가 생깁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믿고 살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를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고상한 겁니다. 그게 훌륭한 거죠. 뭘 위해서 사시고 뭘 위해서 죽으세요? 뭘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녀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람이 폐병 환자들이요, 담배 한 가치를 피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해요. 그 마지막 힘을 다 끌어모아 그 한순간을 누리기 위해서. 차창룡 씨 시집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폐병 환자들 다 같이 모여서 마지막 힘 끌어모아 담배 한 대 피운다, 이런 게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가 생각할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10억이니 뭐 1000억이니 이런 거랑 그 차원에서 같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위하여 살고 죽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진도가 나가시고 여기에 수준이 높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로마서 지금 4장인데요.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좀 교리적인 부분 같고 그래서 잘 감이 안 오지만, 그나마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은 성경의 다른 데는 몰라도 그래도 아브라함은 조금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 복음을 담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사람의 삶 가운데 담으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영원한 진리의 형태로 개념이나 이념에 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성경 이야기 속에 담습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 담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 가운데 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복음이 담깁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무시간적인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딱 봤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 이야기들로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만 해도 벌써 한 3가지 내용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이거 뭐야? 라고 느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어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해?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해야지. 이게 이제 당장 들을 생각이죠. 특별히 불경건한 자는 여기의 문맥 속에서는 할례 없는 이방인이에요. 할례 없는 이방인. 소망이 없죠. 의롭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할례 없는 이방인,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면 유대인들은 놀라겠죠. 하지만 당장 누가 할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너희들의 조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할례 없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잖아 라고 하여서 듣고 놀랄 만한 이야기. 또 하나는 13절에 약속은, 언약은
율법으로 온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것도 놀랄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언약은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마카베오 하 2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언약이 왔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 갖고 있기도 전에 할례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인 당시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 무엇으로 딱 생각을 했냐면 시험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바쳐라 했더니 예하고 바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충성, 신실함의 화신으로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왜냐하면 당대에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나라를 잃고 그런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 정체성을 구현하는 대표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녀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위하여 내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런 것으로 아브라함이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서도 아브라함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그러한 신실함이나 충성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을 신뢰한 것, 바랄 수 없는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한 제시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내내 보여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훌륭한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 믿음의 영웅이다. 그 백세가 됐고 자기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굳게 믿었다. 그러니 당신들도 믿어라. 그런 것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신뢰는 어떻게 아브라함 안에 생겨났을까요?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생겨났을까요? 믿자, 믿습니다를 100번 했더니 이 이성이 상실되면서 아이는 없지만 100살이지만 그래도 믿고야 말리라. 그렇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세게 믿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믿어라 라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요. 어떻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무슨 사귐이 있었길래 어떠한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마주침이 있었길래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 이지요. 그 내용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에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할 때에 믿는다고 하는 것에는 뭐가 전제돼요? 먼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누군지를 알아야지 믿고 자시고 할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15장에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훨씬 전이었죠. 알고 나서 누군지 알 때에 믿을 수 있게 되죠. 먼저 알아야죠. 근데 아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배웠어요? 하늘에 써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뭐 그런 걸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알았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내시는 음성을 듣고 쫓아나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겪어 알았죠. 겪어서 알았죠. 안다는 것은 겪어서 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를 아세요? 남편을 아세요? 지금 알고 있는 그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 맞아요? 겪어서 알아가죠. 겪어야 알죠. 겪어야.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아세요? 다 아세요? 볼 때마다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죠. 도대체 저놈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날 닮았다고 하는데 누굴 닮아서 저래? 누굴 닮았긴 날 닮았는데 자기가 자기도 잘 몰라요. 겪어서 살아가면서 알게 되죠. 자기도 그렇고 자기도 그 사람도.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었고, 안다는 것은 배워서 안 게 아니라 겪어서 알았죠. 겪어서. 75세 때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 겪어서 알게 됐던 거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겪어서 안 결과 비록 지금 내게는 100세가 됐고 내 아내는 태가 죽은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겪어 알아본 결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기원돼서 나와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막 발전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100세인데도 불구하고 주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생겨난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생긴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겪어 알아서 생긴 것이고 하나님을 겪어 안 것은 하나님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생겨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관계에 맺어진 자로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위대함과 훌륭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과 훌륭함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신 결과로 그의 안에 심겨진 것이 되었죠. 그렇게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무엇을 배우거나 하는 것으로 내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온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다는 것에 대하여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75세부터 아마 80세 전후에 있었을 일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평생을 다 담아 놓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게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인데 그것을 4장 3절에다 인용을 합니다. 앞으로 내내 이 얘기 설명할 거야. 그렇게 하고 4장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9절에서도 한번 얘기하고 22절에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 그랬느냐, 안 그랬을 때 그랬느냐, 할례 안 받았을 때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필수적인 거는 할례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런 형태의 이야기이지요. 믿음이다. 그런데 그거는 75세부터 80세 사이에 아마 이야기일 것이고 22절에 나오는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때가 아니라 100세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강하여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언제요? 아브라함의 100세 때예요. 100세 때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100세 때에 대한 이야기만 거기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언뜻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안에 아브라함이 한 120살쯤 돼서 이삭을 바칠 때에 가졌던 믿음도 언뜻 비치게 됩니다. 어느 구절에 나오냐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하나님이다. 할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는 것은 100세 때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죠. 없으니까, 약속의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실 거야 라고 신뢰할 수 있을 텐데 죽은 자를 살리면은 도대체 애가 있어야 죽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그 안에 언뜻 비춰놓습니다.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가졌던 믿음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다.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75세부터 120세까지의 평생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75세부터 120살까지 믿음이 안 자랐느냐? 믿음이 자랐죠. 믿음은 자랐죠. 더 깊어졌죠. 더 분명해졌죠. 하지만 뭐는 동일해요? 믿음의 본질은 동일했죠.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죠. 하나님이 믿음을 완제품으로 선물로 넣어주셨어요? 그런 의미로가 아니라 75세부터 120살까지 40년 가까이를 하나님을 겪으며 살아왔죠. 겪으며 살아온 결과 그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암과 신뢰가 그의 안에 쌓여갔죠. 기원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에 놓여있게 되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죠. 깊어져 가죠.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은 자라갑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안 자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나가 4살인데 3살짜리보다 작고 2살짜리보다 작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원래 본인은 안 받았는데 부모가 줘요. 부모가 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속은 자라가고 있어요. 속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야죠.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자다가 민기가 요즘에 계속 찡찡대요. 계속 찡돌이에요. 찡돌이. 아주 그냥. 근데 자다가 깨서 일어나가지고 침대 난간을 붙잡고는 아빠 하는데 저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듣는데 아빠 하다가 아빠 평소에 한 4배 5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깼는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아빠를 이렇게 부르고 찾다니.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금방 또 저의 속에 드는 생각은 네가 1살이냐? 네가 1살이냐? 넌 지금 그 아빠 소리 듣고 지금 일어나서 돌봐줘야 될 아빠 아니냐? 자라가야 되죠. 아이들이 자라나가듯이 그래서 청소년기를 겪어야죠.
신앙도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아빠 하면 하나님이 와서 달려와서 다 해결해 주시는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겪지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이후에 조금씩 자라가죠.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키워 나가시죠. 자라다가 청소년기, 믿음의 청소년기라는 것이 있죠. 우리 여러분들도 청소년기를 자녀들이 또 겪게 되잖아요. 청소년기는 자기밖에 모르는 시절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성장이 멈추면 아주 곤란하죠. 평생 청소년기는 너무 힘듭니다. 청소년기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밖에. 무슨 부모가 자기를 낳은 게 얼마나 그게 큰 잘못이라도 되느냐. 태어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유세라도 되느냐. 아니, 낳아준 게 뭘 잘못이라고 그렇게 막 떽떽거리는 거죠. 왜 날 낳았냐.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청소년기 때. 날 낳았으면 책임을 져요. 결국 근데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 워크맨 안 사준다 그런 거였거든요. 워크맨 안 사준다. 다 있는데 애들은 다 별이 빛나는 밤에 듣는데 나는 못 듣는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낳았으면 뭐하냐 책임을 져야지. 얼마나 그냥 이렇게 부모님을 그렇게 하면서 책임지도 못하고 워크맨 하나 사주지도 못할 걸 왜 낳냐 이렇게. 뭘 태어난 게 뭐 이렇게 유세이냐. 낳아준 게 무슨 죄인이냐. 그렇게 왜 그래. 자기밖에. 자기가 죽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세상도 끝이고.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전부죠. 세상은 그것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성장에 멈추면 아주 곤란하죠.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기가 참 힘들죠. 본인은 안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죠. 지나가야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인내가 뭔지 책임이 뭔지 용서가 뭔지 배워가죠. 인내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인내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하고, 용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관계를 놓아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죠. 매일같이 용서하죠. 매일같이. 관계를 놓아버리지를 않죠. 훌륭해지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갑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근데 자라가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세져요? 금식하면 세져요? 기도하면 세져요? 맨날 같이 성경을 보면 세져요? 안 하면 세져요? 해야죠. 근데 이거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건 아니죠. 밥만 먹으면 자녀가 훌륭해져요? 부모가 있어야죠, 부모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야죠. 뭐가 마땅한 일인지를 이야기를 해야죠. 부모의 간섭과 사랑과 그것 없이 어떻게 훌륭해져요? 부모의 만남 없이. 부모랑 만나면 만날수록 애들이 엇나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인생을 배워야죠. 저는 저희 아버지를 참 존경한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훌륭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과 사귀어야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과 다른 것이 생겨날 수 있죠. 그게 뭐로 확보가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쌓여가서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삶이 있어야 돼요. 살아야 한다. 살면서 뭘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겪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만나고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지켜주는 분. 그렇게요. 별로 안 지켜주는 것 같아. 별로 삶도 별로 이렇게 펴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호신이 아니에요. 수호신 믿고 있으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 나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수호신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하여 찾아 들어오신 그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는 약속의 내용과 현실이 너무 달라요. 약속의 내용은 뭐였어요? 너는 네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게 약속의 내용이었어요. 현실은 뭐예요? 백사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이게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주어지는 약속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울게. 성경에 하는 얘기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독일말로 하면 게겐 호프농, 아우프 호프농이에요. 현실은 게겐 호프농이에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의 고통이고 문제예요. 그 문제가 여전히 아브라함의 100세가 될 때까지 남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속 시원하게 뭐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어 보여요. 애들 100명씩 낳게 해주면 당장 족장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워놓으면 더 그냥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겪어 알기를 원해요. 소망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안과 체험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서 그렇게 확인되어질 수 있는 고백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완제품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살아낸 삶으로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따라서 왔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을 것이다 하고 큰 약속 가지고 왔잖아요. 다 포기하고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만난 현실은 뭐예요? 기근이 있죠. 기근이. 그래서 두렵죠. 어찌할 줄 모르죠. 남방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공포를 만나죠. 죽을지도 몰라. 비겁해지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바로 왕에게 빼앗기죠. 비참하죠. 비참한 밤을 몇 날 며칠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네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뭐만 있어요? 아브라함의 공포와 두려움과 비겁함과 비참함의 실존, 자기 자신의 모습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세요. 아브라함한테 너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묻지 않으세요. 그를 붙잡아 주세요. 그에게 삶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겪지요. 믿음이 시작되죠. 언제요? 자신의 비겁과 비참과 절망과 실패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애굽까지 따라와 주신 하나님. 너는 어찌하여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서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믿음이 시작되죠. 믿을 수 있게 되죠. 올라왔어요. 사라 때문에 부자가 됐잖아요. 처음에는
가난해서 결핍 때문에 기근 때문에 문제였는데 지금은 많아져서 부유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롯은 애굽에서 풍부를 봤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물 많은 데를 선택해서 가고 애굽에서 비참함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유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약속편에 서죠. 사라를 내주고 얻은 부요잖아요. 달가없기만 한 것이 아니죠. 약속편에 서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서남북으로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횡으로 행하여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온 가나안 땅에 다 보이는 가장 높은 지역인 헤브론에 와가지고 삶을 살기 시작하죠. 약속을 따라서 움직였죠. 근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죠. 온 나라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며 휩쓸고 지나가는 걸 다 보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은 뭐예요?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줄게 거든요. 현실은 약속과는 완전 다르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318명 족장이긴 하지만 이 대제국들이 움직이는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이게 뭔가 갈등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끼어들어요. 어떻게 해요? 롯이 사로잡혀가죠. 자기 가족이 그 일에 끼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엮여지게 되죠. 무슨 명분이나 비전이나 꿈이면 감히 안 그러겠는데 여러분 자식이 걸려있는 일이면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기 자식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엮여 들어가게 되죠. 전쟁을 감행하죠. 승리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리고는 와서 천지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고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소. 하지만 나랑 같이 왔던 이 사람들은 수고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목 갖게 해. 멋있는 역할을 하죠. 아주 평생에 한 번 이런 역할 한번 해봤으면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어떻게 끼어들었는데 자기 가족 구하려고 끼어들었는데 그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녀가 이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이 믿음의 역사와 삶이 시작이 되어져 갑니다. 그 이후에 평탄했어요? 평탄하지 않았죠. 약속을 신뢰할 수 없었죠. 기다릴 수 없었죠. 자기 수단을 쓰죠. 하가를 취하죠. 아이를 낳죠. 고통스럽죠. 가정에 분란이 일지요.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깊이 배우죠. 깊이 배워야 하죠. 우리 삶 속에서 무수히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시죠. 99살에, 100살에.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며 없는 자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해요?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으로 증거하죠. 아브라함 안에 뭐가 담겨요? 자식 하나, 겨우 하나, 약속의 자식 겨우 하나죠. 그때까지만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는 없지요. 아브라함의 삶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무슨 그 소망이 있어요? 게겐호프능이죠.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우리랑 똑같은 상황.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셨고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우리는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아브라함은 뭐가 있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도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가 됐죠. 많은 민족의 어머니인데 낳은 건 자식 하나밖에 없죠.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가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 속에 증거로 나타나죠. 아이가 100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고, 나아가 아브라함의 고백으로서 자식을 기꺼이 드리는 것으로 그 삶에서 확인되죠. 주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있는데요? 자식 하나 없는데요. 하지만 그 삶이 증거가 된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인생에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담습니다. 자식을 1000명 얻어서가 아니라, 족장이 되고 왕이 돼서가 아니라, 시저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의 믿음의 고백 속에, 그의 삶에 켜켜이 묻어나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증거하시잖아요. 넉넉하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우고 맺어내시고 싶은 열매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뭐가 있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를 체험하고 겪고 알아갔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겪고 알아갔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붙잡으셨으니까.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했죠. 더 깊이 확인해가죠. 거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담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인생 안에 담아내시죠. 십자가에 죽었는데, 망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넉넉하게 담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자신을 나타내시며 동행하시며, 성공과 보란듯한 것에서가 아니라 좌절과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서 그 자리까지, 애굽의 자리까지 찾아 들어오시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확인케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게겐호프능, 여러분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오늘을 살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지만 소망을 갖습니다. 무엇에 근거하여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그가 행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일들에도 충성할 수 있는 허락된 하루 1시간,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찬양,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말,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공연, 한 번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담기기를 소망하는 자로서 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